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다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 짐승이 아닌 사람은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보이셨어요. 누구라도 사람이라면은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죠, 몸 안에. 그래서 누구라도 핑계대지 못하고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신을 찾게 되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신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을 찾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신이 그토록이나 많아요. 전부가 다 신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신은 누군가? 하나님 한 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가 다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나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돼? 그걸 어떻게 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토록이나 어리석어. 뭐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니야. 보통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죠.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한평생 운명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허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신 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십자가야.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을 찾는데 그것이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이 없죠. 고린도 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신이 아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예수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터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비추지지 못하게끔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주일날. 그걸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또 어렵기도 해요. 귀신에게 미혹되면은 못 나와. 그 미혹을 이기고 나오면은 쉬운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미혹에 지고 귀신의 미혹에 진다면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 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곳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헛된 것을 구하고. 출애굽기서 20장 30절 말씀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신이 아니라 신들, 얼마나 많아 신들이. 그래서 복수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야.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러한 행위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심판의 부활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죠.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그 지옥에 던져질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옥에 들어갈 던져질 자들의 명단.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그 열매를 먹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 나무 뒤에 숨죠. 두려움은 죄에서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두려움이 오는 것이다. 창세기서 3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우리라는 것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에서 온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시편의 14편 1절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흉악한 강도가 양편에 한 사람씩 양편에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한 사람씩 달려있지 않습니까? 흉악한 강도들. 그러나 흉악한 강도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죠.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라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고, 회개를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살인자들.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초 살인자가 아담의 아들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들판에서. 이게 최초 살인자야. 그 살인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니 살인자는요,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야. 다섯 번째,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 명단의 다섯 번째는 행음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행음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는 영적으로는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죠. 이게 간음한 여인들이야. 이들도 하나같이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술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술객들. 술객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귀신들에 점치는 무속인들, 또 이런 점술가들, 이런 자들을 가르치지. 이건 다 하나같이 말할 것 없죠. 이런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숭배자들. 다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섬기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상 앞에 절하는 거, 또 이 불교의 그 불자들이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거, 이 이슬람교 그 무슬림들이 그 알라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이런 행위들이 전부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모든 다른 거는, 다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닌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고, 가깝게는 조상제사 지는 사람들, 그 죽은 부모의 그 기일을 기억해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더러운 그 행실들을 하는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 하나님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자로 봐요. 가증한 자로, 악한 자로. 그러한 짓을 누가 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날 말하면은 수많은 이단들, 이와 같이 8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옥 불못에 던져져. 언제? 몸이 죽으면은 바로 그날에 어디로 가? 귀신들에게 끌려서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 음부에 가서 언제까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심판받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을 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몸은 다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짐승이 가는 곳은 한 곳으로 가. 사람의 몸도 죽으면 땅의 흙으로,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영원히 이제 음부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는 곳이 다르다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은 음부로 가잖아.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음부와 낙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낙원에 갔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하, 낙원은 며칠 있다 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더러운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은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이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아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죠. 먼저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셔.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러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몸이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다윗의 범죄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범죄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살아요. 그 자본죄야. 회개만 하면 돼. 예수님은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마다 또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범죄야. 아담의 죄가 원죄.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자.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그럼 발 씻는 것은 뭐야, 날마다? 이거는 이제 자범죄,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내 생각은 자꾸 육신의 생각은 죄를 짓게 만들어. 그걸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그거 이기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가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10,000원짜리가 한 3장, 4장이 1,000원짜리 뭐 한 한두 장하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접혀 있는 판으로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보는 순간에 내 생각은 어땠을까? 그냥 주워 가지고 싶지. 그래도 한 적게는 3만 원, 그렇지 한 4, 5만 원 정도 되는데 10,000원짜리로만 얼핏 보기에도. 그런데요, 그거 나와 상관이 없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네? 그 죄를 이겨야 돼. 우리 생활 속에서. 거의 다 그거 안 줬을 사람 누가 있어? 웬 떡이냐고 춥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것이 아닌 그 길가에 떨어진 돈을 내가 왜 가져? 이겨야 돼. 죄와의 싸움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데, 그게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세상 우주 만물에 있지를 않아.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를 구원하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 천국 백성이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물론 카톨릭을 포함해서 카톨릭도 기독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나 카톨릭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하죠. 성경과 비슷하다. 성경이 아니거나 성경과 비슷한 것은 전부 종교야. 종교.
이슬람도 코란이 있고 불교에도 뭐 불경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이 아닌 거 아니면 성경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온전하지 않고 비슷한 거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전부 종교야.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내가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서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야. 인간이 뭔가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 인간을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죄인이야. 아담의 죄로. 로마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의 복음 믿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죄인이 인간이라는 건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때 바로 필요한 것은 구원 아니에요? 죄인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야.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 믿는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라고 그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왜 모여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있죠.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은근슬쩍 뭘 섞고 이런 것이 아니야.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그 영혼이 병드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자, 이제 교회가 되면은 다음은 이제 종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왜?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인생길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은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누릴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후에 영원히 누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기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고난이 없다면은 세상적으로 그토록 잘 나간다면, 세상적으로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13년 동안의 고난.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서 13년 동안의 고난, 요셉도.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는 자가 부욕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많이 모아야지 부유하게 되지. 흩어서 내 것을 흩어서 나누어주는 자가 부하게 된다 하는 말씀 믿어져요, 이게? 어려운 거야, 성경이. 사람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그것은 한낱 헛된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걸작품이 바벨탑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인간의 사람의 의인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한낱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그만큼 커서 그래. 또 쉬지 않고 기도는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모든 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눕고 일어나고 길을 걸어가고 뭐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로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이 35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로 변화되죠? 깨닫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를 깨달아져야 돼. 구원받은 기쁨이 커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는 거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위로받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찌질하게 살면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여해야지. 담대하게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넘쳐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잠시 후면은 다 천국 백성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불행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불행자로 살다가 지옥 간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게 되면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예수님 제자가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가지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율법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 같은 날이야.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고단치 아니하는 거예요. 독수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느 쪽이 좋아? 어느 쪽이? 축복이 좋아? 저주가 좋아? 지옥이 좋아? 천국이 좋아? 빛이 좋아? 어둠이 좋아?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 우상이 좋아? 진리의 말씀이 좋아? 거짓말이 좋아? 마귀의 거짓말이? 어느 쪽이 좋아? 이거 뭐 생각해보고 말 필요가 있어. 응? 항상 복과 저주가 병행돼. 그래서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4절에서 5절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를 못해. 5절에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인정 안 하셔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옥 들어갈 인생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세상 것으로 탐심과 정욕이 한마디로. 이게 우상숭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는 향락, 세상 것으로 즐기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 비틀거리는 것, 옷을 벗고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있는 돈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옷을 사서 입고 다녀라. 벌거벗은 채 다니지 말고 이 타락한 이 가증한 죄인들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야. 뭐 공포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자, 성도들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복음의 능력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를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자꾸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작은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상이 있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주더라도 하나님께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 정도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네가 그런 선을 행했다면은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어. 얼마나 기뻐요? 이러한 소망, 든든한 소망, 믿음,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크게 보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도들은. 이런저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때때로 해당하는 그런 이 귀신의 미혹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살아.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 잠깐은 호화롭게 살지만은 허랑방탕하여 이제 다 죽게 돼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도 먹지를 못하고 죽게 될 때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잖아.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잖아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돌아와야 사는 거야. 하나님께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묻지도 아니하셔.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래 했느냐, 어디 가서 고생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안 물어보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셔. 넓은 품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거야. 행복한 인생을 사는 행복자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사납게 주의 손이 항상 잡아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것을 알고 몰랐네. 나를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